I come to the garden alone.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도 1월 3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은혜의 섭리를 따라 새해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한 해의 어두움을 맑음이 걷게 하시고 이제의 새해의 밝음을 바라보는 한 해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새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새해 아침에 새해가 떠올랐습니다. 새해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도는 모두 지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듯이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쫓아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 마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묵은 마음들을 이제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믿음과 결단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화목하고 아름다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는 지역과 계층이 갈라져 많은 고통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나라의 안팎에 평안과 질서를 주셔서 불화와 분쟁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사이에 전쟁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19도 속히 사라져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심령들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기쁨을 부어주시고 들려지는 말씀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친히 들려주시는 소중한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을 부르겠습니다. 속죄함
우리 성시교독 1번을 보겠습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을 부르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준비한 찬양을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늘 그러했듯이 우리는 이번에도 한 해를 점쳐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달라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대해줄까? 코로나19는 언제쯤 끝나는 것일까?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저기 궁금하고 염려가 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보지만 결국은 맴돌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당면한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려야 합니다. 실제 하는 것은 순간순간 지나가 버리는 현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찰나적인 현재마저 두 강도에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 하나는 과거라고 하는 강도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자책 등으로 인해서 소중한 미래를 빼앗기고 있으니 과거가 강도입니다. 또 하나의 강도는 저 미래입니다. 짐작도 못하는 앞의 일을 염려하느냐고 현재라고 하는 순간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재산과 음식을 가졌으면서도 한 접시의 음식을 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한 끼에 먹는 것은 한 그릇입니다. 옷 입는 것도 그렇습니다. 옷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그 몸에 입는 옷은 한 벌이지 여러 벌이 아닌 것입니다. 오래전 독재자 마르크스 부인 이멜다 여사는
옷이 2,000벌이요 구두가 700켤레나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벌씩 입는다고 해도 2,000벌이면 대체 몇 년 걸려야 다 입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어보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같으나 한 시간이요. 많은 것 같으나 적은 것이요. 큰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닌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끼의 식사를 앞에 놓고 감사하며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제를 생각하며 괴로워하거나 내일을 지레 걱정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삶의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34절을 보겠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괴로움은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잠깐 사이에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한날의 괴로움으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데도 찬송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이 눈앞에 있는데도 잠깐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했습니다. 잠깐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잠깐 후에 부활하실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으로 보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읽었던 순교사의 한 장면이 늘 마음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원형 극장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한 여인이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있었습니다. 달려오는 사자를 보자 어린아이는 무서워 웁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고통이 당장에는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만 참으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 별것 아닙니다. 잠깐 사이에 순간처럼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한 것입니다. 대학 입시에 2번 낙방하고 3번째 합격한 어느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년이 잠깐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낙방했다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은 정상을 자주 쳐다보지도 말고 아래를 자꾸 내려다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기를 언제 올라가나? 자꾸만 멀어지는 저 아래로 언제 다시 내려가야 하나? 이런 생각에 자꾸 힘이 빠지고 결국은 못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내려갈 생각은 하지 말고 그저 올라가기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오직 내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최선을 다해서 올려놓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덧 정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녹이 쇠를 갉아먹듯이 염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흐려놓습니다. 게다가 현재라는 소중한 시간마저 잃게 만듭니다. 미국의 설교자 비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다. 일하기 전에는 실패할까 걱정하느냐 고생이에요. 일하면서는 수고하느냐 고생이에요. 일이 끝나면 결과를 걱정하느냐 고생한다.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최고의 걸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속을 썩는 어느 여집사님이 아들만큼은 잘 키우려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개구장이어서 여간 장난이 심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히 실수가 많겠지요. 이 여집사님은 녀석이 제압이 닮아서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벌써부터 여학생만 좋아한다는 등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장난기가 많은 것을 보고 아예 싹수가 어떻다는 등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실로 부닥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요, 군대 가서 줄매를 맞아본 적 있습니까? 줄빠따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사람이 맞는 것을 보면 지레 겁이 납니다. 그러나 막상 내 차례가 되어서 맞아보면 그런 대로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쓸데없는 걱정 일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짐과 무거운 짐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모든 죄짐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넓은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만큼은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께 잡혔습니다. 잡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송아지 길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미소를 따라다니며 젖을 빨고 마음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을 꽉 내어 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송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인이 잡아 끄는데 안 가려고 버팁니다. 그러면 뒤에서 채찍질을 때립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기왕 끌려갈 바에야 곱게 끌려갈 것이지 무엇 때문에 매를 맞는지 모르겠다고 송아지를 애처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내 고집을 피우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현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지금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분은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십시오. 아내는 아내의 노릇을 잘하십시오. 남편과 시비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남편 구실만 제대로 하십시오. 아내를 탓하지 마십시오. 나 아닌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현 시점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당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집을 떠나지 말아야 했고, 나쁜 사람을 사귀지 말아야 했고, 방탕하지 말아야 했고, 그때 이러저러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되었는가? 이런 후회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에만 집착했다면 한 발자국도 집을 향해서 돌이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과연 나를 맞아주실까? 천하에 불효한 이 못된 자식을 어떻게 대해 주실까? 이것을 염려했다면 아마도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실 아버지 품만을 생각하며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는 아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압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26절을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을 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겨울이 되면 추울 것도 아시고 여름이 되면 더울 것도 아십니다. 일전에 시골길을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불고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가 맨몸으로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 소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옷가지 하나도 걸치지 않았는데 이 추운 날씨에 얼어 죽지 않으니
용하구나. 보십시오. 이 소들이 밍크 코트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감기에 걸립니까? 옷 한 벌 입지 않아도 잘 견디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의 손에서 저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매사에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하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며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홍해를 갈라서 애굽 군대를 막아주시고 만나를 내려 먹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먹게 하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친 광야와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은 믿음으로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못으로 한날의 괴로움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는 모두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오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간순간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요단강을 건너가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봉독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을 부르겠습니다. 신부와 곧 가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새해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여전히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를 부르시어 아들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총 속에 살도록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에 감사하여 작은 신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부지 중에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물질에 감사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저마다의 믿음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들을 이 시간도 연락하여 주셔서 그 손길과 그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우리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올 한 해도 형통하게 하시고 귀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새해 첫 주일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많아짐에 따라서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새해에 꼭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단정한 옷차림과 마음가짐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에 꼭 1년에 성경을 일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고 가정에 있을 때에 또 조용한 시간에 또 꼭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는 11조나 감사나 선교헌금 꼭 준비해 두었다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8장 우리 1절을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
이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심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None other has ever known. He speaks and the sound of his voice is so sweet. The birds hush their singing, and the melody that he gave to me within my heart is ringing.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I'd stay in the garden with him, though the night around me is falling, but he bids me go through the voice